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하고 부패한 저희 오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요일 밤에 아버지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 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더 성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님만 복을 내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요. 우리 3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옴을 감사하오며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정보요 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시니 아버지 못 고칠 병이 없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어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보적으로나 또 국제적인 경제관계에 외교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국내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8절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8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의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 가신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아멘.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그의 순교를 앞두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모세의 등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의 출생 시기입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이 때는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특정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아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새로운 왕조는 애굽의 제18조 왕조인 아모스의 왕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의 왕은 이 등장을 하여서 매우 번성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나중에는 애굽의 숫자보다 많아져서 결국 이스라엘의 위협을 당하는 애굽이 될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무조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살려두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비록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백성들이 장대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일이 실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왕이 등장을 했을 때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대를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제18왕조인 이 아모스의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중심으로 70명의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번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모세를 박해하는 왕이 아모세라는 이 임금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중히 여겼고
모세의 명령을, 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을 하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박해하면 박해받을수록 더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해를 해도 기독교는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여러분 처음에 그 공산당이 들어서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내몰거나 아니면 지하로 다 기독교인들이 숨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길림성에 십자가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습니다. 달 수가 없다는 것. 그저 모여서 겨우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자기들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그냥 조립식으로 되어진 집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겨우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지하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지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 시진핑 시대가 다시 연장이 되어지면서 기독교의 박해는 중국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는 번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기독교를 아무리 박해를 했지만은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1억 명 내지 1억 5천 명 되어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야말로 안티크리스찬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3, 40년 전처럼 전도를 해도 쉽게 전도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부정적인 개념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과 저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또 세계교회를 번성하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은혜와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모세의 출생입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시대.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숨겨서 키우는지 조사를 하고 또 발각이 되어지면 그 아이를 가차없이 처벌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버지가 아므람이었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세가 보통 아이보다는 좀 비범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석 달을 집에서 키웠는데,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고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그 속에 아이를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다가 그 갈대 상자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이 마침 그 시녀를 데리고 나일강에 나왔던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양아들로 삼고 또 유모를 구하던 중에 결국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구해져서 결국 어머니 밑에서 이 모세는 젖을 먹고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게벳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에게 그를 안고 키울 때마다 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의 후손이야. 언젠가 저 애굽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해. 이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다가 결국 40세가 되어졌을 때 자기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여러분 히브리 백성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을 결국은 죽이게 되어져서 그 사실이 탄로나서 그가 그 길로 도망을 하여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져서 여러분 양치는 목동의 생활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화려하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그는 날이면 날마다 그 호렙산 기슭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40년이 모세를 변화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게 되어졌고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모세처럼 이와 같이 광야의 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면은 블레셋 지중해 쪽에 블레셋 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달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 시내반도 또 신광야 등등에 늘 돌아서 40년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 훈련을 입학을 시켜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을 훈련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다윗은 고난의 시절에 시편 28편 2절에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여기 지성소는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법궤의 뚜껑인 시언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소위 말하는 걸 랍비들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랍비들이,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회당의 문 앞에 앉아서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아세요? 시편 다윗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들어가든 나가든 큰 소리로 시편의 말씀을 그냥 낭독하고 읽고 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그들은 손을 꼽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그 유대 교도들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믿고 또 아브라함도 믿고 다윗도 믿고 시편의 말씀도 모세의 오경의 율법의 말씀도 믿지만은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신약 성경을 믿지 못한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의 날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끌어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광야 학교에서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30절로 33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 참에 이제 80세의 모세를 호렙산 불꽃 가운데 그를 만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양떼들 이끌고 호렙산 가까이에 갔는데 호렙산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봐도 그 불이 꺼지질 않고 재도 없고 그냥 불만 타오르. 너무나 이상해서 그가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제 너는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탄식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너는 가서 저 애굽에 신음하는 내 백성을 다시 구출해 내도록 해라.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궁중에서 학술과 그의 문화, 언어 모든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아론과 함께 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10번째 재앙인 바로 임금의 장자로부터 이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이 재앙을 일으킨 도구로 쓰임을 받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오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다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인이고 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그러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든지,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찬양 중에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던 것처럼 모세가 양치는 목동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80세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금년에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출생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임금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져서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그는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 이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영도자로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함을 받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중한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서류를 신청하신 분들은 주보장에서 서류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2장 찬송을 부르시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나의 가는 길 물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